안녕하세요.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바로 성경의 가장 깊숙한 비밀 속으로 향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를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보다 최소 수백 년은 더 오래된 구약 성경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경전을 넘어 고대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담긴 방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서와 같은 외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해사본처럼 오늘날 정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천사가 묘사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때로는 눈부신 영적인 존재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기이하고 현대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라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성스러운 명령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족장 야곱은 그들이 하늘로 이어진 거대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는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옛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주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했으며 천사들은 그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마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려주자 그들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피곤한 발을 씻어야 하는 이 남자들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한눈에 그들이 비범한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돔 성의 남자들이 젊으니 노인할 것 없이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을 쳐서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섬광탄이나
어떤 특수한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기드온이 선택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건드려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는 묘사는 마치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를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하란 외곽의 들판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땅 위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운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아 있는 기계 장치, 즉 층계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광경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SF 영화에서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늘의 전차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구체적인 비행 물체 묘사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메소포타미아의 강가에서 본 환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폭풍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구름과 번쩍이는 불덩어리를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4개의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창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보좌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불꽃과 광채에 둘러싸인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사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조셉 블룸리치는 에스겔서의 이 묘사를 보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비행 물체, 즉 UFO에 대한 목격담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에스겔이 본 전차가 회전 날개가 달린 4개의 축 위에 선실이 위치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헬리콥터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평가받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묘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의 기록에도 머리에 헬멧을 쓰고 하늘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검은 바람새라고 불리는 비행체와 함께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새는 신전 내부의 특별한 경납고에 보관되었으며 최고의 사냥꾼, 최고의 암살자라는 이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에 묘사된 불의 전차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이 모든 기록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대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 장치와 비행 물체를 이토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구약 성경의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미지의 존재들이었고 고대인들은 그 경이로운 기술을 신의 권능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천사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인 네피림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대홍수 신화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원형적인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대홍수 이전 시대의 돌비문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대홍수 이전에 이미 문자와 기록 문화를 가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대홍수 이전의 시대를 2갈래의 족보로 설명합니다. 아벨을 죽인 죄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된 축복받은 후손의 계보입니다. 특히 셋의 후손들은 무두셀라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수명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롭던 시대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즉 대홍수를 맞이하며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를 인류의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던져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고대의 용사, 유명한 거인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외경인 에녹서와 사해사본의 기록들은 이 네피림의 정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 즉 주시자들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아눈나키가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 중 일부가 인간 여자와 관계를 가져 인류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는 사실상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홍수 이전의 시대는 바로 이 네피림, 하늘에서 온 자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가설은 수많은 고대의 미스터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왜 전 세계 곳곳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왜 고대 문명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네피림, 즉 외계에서 온 고등 문명체가 인류에게 전수해준 지식의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계획은 대홍수로 인해 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며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묘사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홍수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발생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였습니다. 네피림, 즉 아눈나키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려는 인류를 이 기회에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인류에게 우호적인 신도 있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엔키라는 신은 자신의 충실한 종에게 다가올 재앙을 알리고 현대의 잠수함과 유사한 형태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홍수 이후 소수의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문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메르 신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발전 속도는 네피림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바벨탑은 그들의 문화적, 기술적 결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네피림은 인류를 분열시키기 위해 분할 지배 정책을 사용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나누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분할 지배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야 했던 우리의 운명처럼 고대 인류 역시 더 큰 존재의 계획 속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 바이블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 독실한 신자였으며 성경 안에 미래를 예언하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였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수학자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 텍스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글자를 건너뛰어 읽는 등거리 문자 순서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들은 이 방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심지어는 주요 사건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블 코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많은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대한 텍스트에서는 어떤 패턴이든 찾아낼 수 있으며 모비딕과 같은 다른 고전 소설에서도 비슷한 암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결국 과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치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든 혹은 네피림과 같은 외계의 존재가 남긴 메시지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숨겨진 몇 가지 미스터리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천사는 과연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이었을까요? 대홍수 이전에는 거인 네피림이 인류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한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계의 존재의 분열 정책에 의해 좌절된 비운의 상징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역사와 신화,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고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적 즐거움과 영적인 영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바로 성경의 가장 깊숙한 비밀 속으로 향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를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보다 최소 수백 년은 더 오래된 구약 성경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경전을 넘어 고대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담긴 방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서와 같은 외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해사본처럼 오늘날 정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천사가 묘사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때로는 눈부신 영적인 존재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기이하고
현대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라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성스러운 명령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족장 야곱은 그들이 하늘로 이어진 거대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는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옛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주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했으며 천사들은 그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마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려주자 그들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피곤한 발을 씻어야 하는 이 남자들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한눈에 그들이 비범한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돔 성의 남자들이 젊으니 노인할 것 없이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을 쳐서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섬광탄이나 어떤 특수한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기드온이 선택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건드려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는 묘사는 마치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를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하란 외곽의 들판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땅 위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운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아 있는 기계 장치, 즉 층계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광경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SF 영화에서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늘의 전차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구체적인 비행 물체 묘사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메소포타미아의 강가에서 본 환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폭풍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구름과 번쩍이는 불덩어리를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4개의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창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보좌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불꽃과 광채에 둘러싸인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사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조셉 블룸리치는 에스겔서의 이 묘사를 보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비행 물체, 즉 UFO에 대한 목격담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에스겔이 본 전차가 회전 날개가 달린 4개의 축 위에 선실이 위치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헬리콥터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평가받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묘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의 기록에도 머리에 헬멧을 쓰고 하늘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검은 바람새라고 불리는 비행체와 함께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새는 신전 내부의 특별한 경납고에 보관되었으며 최고의 사냥꾼, 최고의 암살자라는 이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에 묘사된 불의 전차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이 모든 기록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대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 장치와 비행 물체를 이토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구약 성경의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미지의 존재들이었고 고대인들은 그 경이로운 기술을 신의 권능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천사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인 네피림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대홍수 신화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원형적인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대홍수 이전 시대의 돌비문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대홍수 이전에 이미 문자와 기록 문화를 가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대홍수 이전의 시대를 두 갈래의 족보로 설명합니다. 아벨을 죽인 죄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된 축복받은 후손의 계보입니다. 특히 셋의 후손들은 무두셀라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수명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롭던 시대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즉 대홍수를 맞이하며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를 인류의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던져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고대의 용사, 유명한 거인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외경인 에녹서와 사해사본의 기록들은 이 네피림의 정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 즉 주시자들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아눈나키가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 중 일부가 인간 여자와 관계를 가져 인류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는 사실상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홍수 이전의 시대는 바로 이 네피림, 하늘에서 온 자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가설은 수많은 고대의 미스터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왜 전 세계 곳곳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왜 고대 문명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네피림,
즉 외계에서 온 고등 문명체가 인류에게 전수해준 지식의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계획은 대홍수로 인해 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며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묘사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홍수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발생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였습니다. 네피림, 즉 아눈나키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려는 인류를 이 기회에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인류에게 우호적인 신도 있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엔키라는 신은 자신의 충실한 종에게 다가올 재앙을 알리고 현대의 잠수함과 유사한 형태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홍수 이후 소수의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문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메르 신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발전 속도는 네피림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바벨탑은 그들의 문화적, 기술적 결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네피림은 인류를 분열시키기 위해 분할 지배 정책을 사용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나누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분할 지배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야 했던 우리의 운명처럼 고대 인류 역시 더 큰 존재의 계획 속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 바이블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 독실한 신자였으며 성경 안에 미래를 예언하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였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수학자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 텍스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글자를 건너뛰어 읽는 등거리 문자 순서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들은 이 방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심지어는 주요 사건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블 코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많은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대한 텍스트에서는 어떤 패턴이든 찾아낼 수 있으며 모비딕과 같은 다른 고전 소설에서도 비슷한 암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결국 과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치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든 혹은 네피림과 같은 외계의 존재가 남긴 메시지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숨겨진 몇 가지 미스터리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천사는 과연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이었을까요? 대홍수 이전에는 거인 네피림이 인류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한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계의 존재의 분열 정책에 의해 좌절된 비운의 상징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역사와 신화,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고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적 즐거움과 영적인 영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바로 성경의 가장 깊숙한 비밀 속으로 향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를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보다 최소 수백 년은 더 오래된 구약 성경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경전을 넘어 고대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담긴 방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서와 같은 외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해사본처럼 오늘날 정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천사가 묘사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때로는 눈부신 영적인 존재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기이하고 현대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라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성스러운 명령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족장 야곱은 그들이 하늘로 이어진 거대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는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옛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주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했으며 천사들은 그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마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려주자 그들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피곤한 발을 씻어야 하는 이 남자들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한눈에 그들이 비범한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돔 성의 남자들이 젊으니 노인할 것 없이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을 쳐서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섬광탄이나 어떤 특수한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기드온이 선택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건드려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는 묘사는 마치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를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하란 외곽의 들판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땅 위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운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아 있는 기계 장치, 즉 층계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광경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SF 영화에서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늘의 전차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구체적인 비행 물체 묘사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메소포타미아의 강가에서 본 환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폭풍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구름과 번쩍이는 불덩어리를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4개의 바퀴가 있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창공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보좌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불꽃과 광채에 둘러싸인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나사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조셉 블룸리치는 에스겔서의 이 묘사를 보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비행 물체, 즉 UFO에 대한 목격담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에스겔이 본 전차가 회전 날개가 달린 4개의 축 위에 선실이 위치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헬리콥터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평가받는 고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묘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의 기록에도 머리에 헬멧을 쓰고 하늘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검은 바람새라고 불리는 비행체와 함께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새는 신전 내부의 특별한 경납고에 보관되었으며 최고의 사냥꾼, 최고의 암살자라는 이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에 묘사된 불의 전차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이 모든 기록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대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 장치와 비행 물체를 이토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구약 성경의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미지의 존재들이었고 고대인들은 그 경이로운 기술을 신의 권능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천사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대홍수 이전의 세상,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인 네피림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대홍수 신화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원형적인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대홍수 이전 시대의 돌비문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글을 해독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대홍수 이전에 이미 문자와 기록 문화를 가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는 대홍수 이전의 시대를 두 갈래의 족보로 설명합니다. 아벨을 죽인 죄로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된 축복받은 후손의 계보입니다. 특히 셋의 후손들은 무두셀라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수명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롭던 시대는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 즉 대홍수를 맞이하며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를 인류의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던져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고대의 용사, 유명한 거인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외경인 에녹서와 사해사본의 기록들은 이 네피림의 정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 즉 주시자 들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 신화에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아눈나키가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 중 일부가 인간 여자와 관계를 가져 인류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는 사실상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홍수 이전의 시대는 바로 이 네피림, 하늘에서 온 자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가설은 수많은 고대의 미스터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왜 전 세계 곳곳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는 걸까요? 왜 고대 문명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네피림, 즉 외계에서 온 고등 문명체가 인류에게 전수해준 지식의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의 계획은 대홍수로 인해 틀어졌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하며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묘사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홍수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발생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였습니다. 네피림, 즉 아눈나키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려는 인류를 이 기회에 쓸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인류에게 우호적인 신도 있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엔키라는 신은 자신의 충실한 종에게 다가올 재앙을 알리고 현대의 잠수함과 유사한 형태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원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홍수 이후 소수의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문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메르 신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인류의 발전 속도는 네피림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바벨탑은 그들의 문화적, 기술적 결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네피림은 인류를 분열시키기 위해 분할 지배 정책을 사용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나누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분할 지배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야 했던 우리의 운명처럼 고대 인류 역시 더 큰 존재의 계획 속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 바이블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은 독실한 신자였으며 성경 안에 미래를 예언하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였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수학자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 텍스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글자를 건너뛰어 읽는 등거리 문자 순서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들은 이 방식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심지어는 주요 사건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블 코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의 암살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많은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대한 텍스트에서는 어떤 패턴이든 찾아낼 수 있으며 모비딕과 같은 다른 고전 소설에서도 비슷한 암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결국 과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치부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든 혹은 네피림과 같은 외계의 존재가 남긴 메시지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 숨겨진 몇 가지 미스터리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천사는 과연 비행 접시를 타고 온 외계인이었을까요? 대홍수 이전에는 거인 네피림이 인류를 지배했던 것일까요?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한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계의 존재의 분열 정책에 의해 좌절된 비운의 상징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역사와 신화,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고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적 즐거움과 영적인 영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바로 성경의 가장 깊숙한 비밀 속으로 향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를 향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고대의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보다 최소 수백 년은 더 오래된 구약 성경은 더욱 깊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경전을 넘어
고대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담긴 방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녹서와 같은 외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해사본처럼 오늘날 정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천사가 묘사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때로는 눈부신 영적인 존재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기이하고 현대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라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성스러운 명령을 전하는 사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족장 야곱은 그들이 하늘로 이어진 거대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는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옛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주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을 씻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대접했으며 천사들은 그 음식을 실제로 먹고 마셨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맞이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껏 상을 차려주자 그들은 롯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피곤한 발을 씻어야 하는 이 남자들에게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은 한눈에 그들이 비범한 존재, 즉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그들의 신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으니 노인할 것 없이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을 쳐서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섬광탄이나 어떤 특수한 무기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기드온이 선택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건드려 불이 뿜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는 묘사는 마치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를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하란 외곽의 들판에서 목격한 장면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땅 위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운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닿아 있는 기계 장치, 즉 층계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점은 그 광경이 호련히 나타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SF 영화에서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